네, 우리 한자 성어 가운데 우생마사라는 성어가 있어요. 예, 사자풀이부터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우생마사는 소와 말은 강물에 빠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통인수는 다 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강에 빠졌지만 소는 죽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여기에 담겨진 우생마사는 실제 소와 그 말,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이 그걸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물에 빠지면 자기가 육지에서 자기의 힘으로 달리던 그 생활 습관이 물에 빠졌을 때도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물살에 힘이 빠지는 순간 힘을 잃고 익사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 밭을 갈고 또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어떤 짐 수레를 끄는 과정에 서두르지 않고 오직하게 자신의 삶의 스페이스를 오직하게 서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물에 빠졌을 때도 물결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다가 결정적일 때 땅이 닿는 육지를 만나면 그때서야 발을 딛고 육지로 걸어 나오기 때문에 소는 산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거기에 적합한 비유라, 가장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말과 같은 존재 그리고 소와 같은 존재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바로 전장이 19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장이 20장인데요. 19장 끝물이 이 36절, 37절에 나타난 주인공이 아수르왕 사네립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주인공이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지만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망의 강에 빠진 상황입니다. 둘 다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헤립은 죽었고 히스기야 왕은 삽니다. 여기서 우생마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점이죠.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13대 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주 뜬금없는 사망 선언 소식이 들려져요.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너의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왕은요, 다음 왕인 후왕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자식도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 화려한 왕이지만 이제는 가문적으로 멸망해야 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자체도 멸망해야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럽게 벽으로 얼굴에 낯을 향하더니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렬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궁궐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을 주시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응답을 전하라고 말씀하자 궁궐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 앞으로 돌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는 당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고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길 것이며 당신의 그 생명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아수르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다윗과 당신을 봐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선지자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님 그런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징표가 있으세요? 라고 묻자 있지요.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하스 왕이 얼마 전에 해시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주발 안에 해 각도에 따라서 이 주발 안에 그림자가 비춰서 시간을 구별하는 해시계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진입 10도를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는 10도를 가게 할까요? 그건 왕의 선택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시계라는 것은 앞으로 가는 속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빨리 간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거, 시계는 뒤로 가는 습성이 없으니 뒤로 물러가는 10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사실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질병에 3일 만에 치유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들어가게 되고 15년을 더 살며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고 후왕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히스기야 왕이 됐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20장 1절로 11절까지에 주어진 이 시간적 위치가 열왕기하 18장 바로 오늘 20장이니까 바로 2장 전에 나타난 아수르왕 사네립이 1차 침공, 2차 침공 기사가 18장에 소개되는데 1차 침공 바로 앞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은 역사서지만 사무엘서도 역사서요, 열왕기서도 역사서요, 역대서도 역사서인데 같은 역사서지만 역사가들이 기록의 의도가 서로 달리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의 의도가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사를 어제 것은 어제에다, 오늘 것은 오늘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려고 한 책이 사무엘상 하서예요. 근데 오늘 본장인 열왕기서는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시간대 기준보다는 같은 주제, 같은 이슈, 같은 화두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질 수 있다면 앞에 것을 뒤에 끌어당기고 뒤에 것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같은 자원을 가지고 교훈, 역사적 교훈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간적 위치는 18장에 나타난 아수르왕 1차 침공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위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아수르 왕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엄청난 죄 가운데에서 문제를 직면한 상황이라면 아직 히스기야 왕은 1차 침공 이전이니까 그는 다윗의 길로 가던 시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가장 상승세로 오를 때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요, 죄를 지을 때 문제가 왔고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간이고 그리고 영적인 주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각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실 때
성도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비성도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있기에 누구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요, 참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에마처럼 사라지게 되고 악마들이 물러가듯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애군들이 내게 몰려오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더더욱 소위 우리는 부적을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부처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 조상신을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질 수 있는 소위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주어지면 언제나 하나님 내던지기부터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처분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 밖에 기복신앙,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국 사회에, 아니 지구 전체를 봐도 왜?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처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왜?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살아있고 안 믿는 자도 살아있다는 공통인수가 우리의 삶에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접촉사고도 날 수 있어요? 아니, 불쾌하지만 안 나시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잠시 불쾌한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의 동공을 키워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탁 던져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때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탁 던져놓으시고 문제를 맞이하는 저의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문제를 직면했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승리를 자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어느 한날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대군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패주해서 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내립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 코가 얼마나 석자로 빠진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신들보다 하트로 짓밟고 이 유대 백성들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이 장본인 사내립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는가 하면 그건 자명한 일이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고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상승세로 치고 올라가던 그 시기에 왜 죽을 병에 걸리느냐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요. 갑작스럽게 왜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기복신앙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째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가 똑같이 주어지지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네립이 바른지 히스기야가 바른지 검토가 안 돼요. 근데 동일하게 사망의 강 속에 사네립을 빠지게 하고 사망의 강 속에 히스기야를 빠지게 했더니
그때부터 두 사람이 누군지를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내립은 자신의 사망의 강 속에 빠지자 바로 이 자신의 신전 우상에게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고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갑니다. 이 판이한 다름, 이 판이한 다른 액션, 다른 태도. 사내립은 우상에게로 들어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판이한 식별력이 없었겠지만 이 둘은 문제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내립은 우상의 사람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기 이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문제를 만나고 나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 드러내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던져주세요. 저는 목회자도 문제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야,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문제가 쏘는 것은 죄요. 문제가 쏘는 것은 나의 불법이니. 그러나 아무리 문제야, 와라.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붙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의인들의 문제와 함께 결투하는 승리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를 앞에 직면하고 나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식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성도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만나고 난 뒤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적기임을 알고 문제의 시험지를 잘 치르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이동시켜 줄 것까지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은총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행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이기 이전에 더 본질적 원리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삶의 열매를 보니까 성도구나 라고 반대 입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도 성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워요. 신분이 삶을 결정해요. 우리는 신분이, 사내립 보세요. 사내립은 어둠의 권세의 자녀였어요. 우상의 자녀.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의 삶을 삽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문제를 직면하자 하나님께 투항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요. 삶이 다르죠. 사내립은 우상에게 기도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판이한 구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결정은 신분이 한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 맞나? 내가 진짜 성도 맞나? 그리고 성숙한 성도인가?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 아스라니 다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은 나중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카운트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신분 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야,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이 있다듯이 히스기야 왕 같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의 이 결과적인 요소를 보면서 왜 그가 응답을 받았는지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첫째, 그는 사망의 문제 앞에서 면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벽 기도.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면벽 기도를 선택하지만 겁대기만 선택하지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면벽을 이루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면벽 기도는 두 가지 실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면벽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면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면벽 기도를 통하여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 모든 환경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는 하나님께 집중이 있는 기도, 이게 면벽 기도예요. 하나님께 몰입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딴전 피지 않고 집중력을 하나님께만 두겠다. 이게 면벽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보면요, 이 집중력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요. 대부분 집중력 있는 기도가 응답받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요, 어떤 사업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래요.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100만 주세요. $100만 주세요. 아,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사장님이 기도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를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깨우고 $100를 준 거예요. 빨리 가시죠. 그리고 나서 조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한테 집중해 주시죠. 나 $10,000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더래요. 최소한 면벽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딴전 피지 않고 에너지를 소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이 면벽 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러면서 우리도 기도를 기도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많은 이 집중력 없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영광이나 돌리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착한 것들을 들먹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이죠. 자신의 착한 것들을 들먹이며.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서 원웨이, 한 길만 기도하고 있어요. 한길만 목사님 안 계시네. 아무튼 오직 하나만, 한길만 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이름이 참 좋으세요. 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 자꾸 죄만 고백해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가 좀, 하나님 나 전도했잖아요. 전도. 나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핥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저 집사 됐잖아요. 저분 권사 됐잖아요. 나 그거 하나 봐서 나 이거 지금 목마른 문제 해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죄만 들먹이면서 다시 또 죄를 또 질 거면서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네거티브한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했잖아요. 이렇게 아웃리치 했잖아요. 이때 내가 가서 개인 선교했잖아요. 직접 선교했잖아요. 이 잘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그 일들을 히스기야 왕처럼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다. 양면의 기도예요.
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요. 의인의 기도,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했던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찰커닥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자꾸 성화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목소리가요, 크다고 큰 게 아니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 작아도 힘이 있고요, 커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받쳐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 그 기도를 벌벌 떨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권이거든요. 누가 영권을 얻어요?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었던 때가 언제냐면 죄를 지은 이후였거든요. 그가 의를 행했을 때 그에게는 초인적 힘이 있었거든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죠. 오늘 우리는 선한 것들이 있으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착한 구석이 있었잖아요. 이것 좀 한번 보셔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세요. 3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거, 이 잘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면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응답으로 찰크덕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7절에 나타난 무화과 과일을 으깨서 그 액으로 상처, 종처에 발랐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 잘못된 것이 뭐냐면 너무 신령한 사람들일수록,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무화과 반죽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집중하다가 이상하게 간암의 말기에 들어온 거예요. 간암 말기가 들자 그는 곧바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왜 기도원에 들어가냐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가 벤치마킹을 누구를 했느냐면 히스기야 왕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을 토로 받느냐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느냐는 거예요. 부분만 벤치하고 부분은 잃어버린 기도, 이거예요.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 발랐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최초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소개하는데요, 그때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시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으니 나뭇가지 하나를 이 쓴 물에 던지라. 그러면 이 물이 단물로 바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현대 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의학적인 요소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이 시대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나 어떤 전문적인 직장의 어떤 전문직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른손 끝에, 왼손 끝에 그들을 붙들고 치료의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는 거, 의사부터 찾아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통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으로 봐야 한다. 히스기야 왕이 치유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된 게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의 과일을 으깨서 그 종처에 발랐더니 그 시대는 그게 최선의 의학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치유를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이었어요.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보면 네가 3일 후에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기는커녕 숨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선지자가 와서 죽을 거니 집을 정리하라고까지 말씀했으니 이 압박이 사실로 내가 이제는 끝난 거구나. 우리 가문이 끝난 거고 내 인생이 끝난 거구나 하면서 마지막 오메가 타임을 직감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왜? 숨이 몰아쉬니까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서 매달리고 싶지만 성전에까지 갈 수 있는 여건도 못 돼요. 그래서 당장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면벽 기도를 집에서 했던 거거든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갑작스럽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살 것이니 3일 이후에는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겠고 아수르 왕이 1차 침공, 2차 침공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 쳐들어올 거지만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창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작으면, 약속의 은혜가 작으면 믿음이 빨리 반응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볼펜 하나를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 여기저기, 그 볼펜을 주네. 왜 주지? 뭐 이러면서 지금 믿음이 나와요. 왜? 은혜가 작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갈 때 아파트 한 채씩 분양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도 안 믿겠지만 한켠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주실 때는요, 내게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데 가장 필요할 때 이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출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사내립이 군사 18만 5천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타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데 이게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 같으면 이론상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건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은혜가 크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반응한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선지자님,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징표 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음을 드러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절대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내가 믿음을 내놓고 싶은데요, 내 속에 믿음이 안 나오니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목소리예요. 나 믿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그 징표를 봐서라도 내가 믿음을 좀 내놓고 싶은데 이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서 내가 믿음을 내놔야 은혜와 믿음이 겹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믿음 좀 내놓고 싶은데 안 나오니 징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때 선지자는 징표를 갖고 왔대요. 하나님 주셨대요. 해시계가 있는데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사야 선지자는 뒤로 가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와, 저라도 믿겠어요? 저라도 믿겠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아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게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야 너는 나을 것이고 15년 더 살 거야. 지금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요. 오직 이사야 선지자의 말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순서는 말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치유된다는 건 말뿐이고요. 여기저기에 종기 치유되는 진물이 멈추는 일이 없어요. 말뿐이에요. 오늘도 말뿐이죠. 여기에 말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말뿐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 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와 믿음이 겹칠 때 역사의 볼륨이 생기고 역사의 컬러가 생기고 역사의 크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징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믿음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15년을 더 살고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아수르는 BC 605년도에 바벨론에게 삼킴을 당해서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의 현실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시각각 때에 따라 우리에게 문제를 턱턱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슴에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반응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눈을 더 크게 뜨시고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얘가 내 아들인가? 얘가 내 딸인가? 그걸 확인하시면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건 이웃의 죄를 맡길 때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내게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남의 죄를 감당하기가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감당하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를 통하여 인류 역사가 죄 때문에 물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8식구가 구원되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8식구만 살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가 나와서 그걸 실컷 들어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열이 생기는가 봐요.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누워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의 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맡겨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맡겨보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 사건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자식들에게 맡깁니다.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고 난 뒤에 자신의 뒷걸음질을 치고 자신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이놈들 의인이구만. 이놈들 착한 놈이구나. 너의 미래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어째 그렇게 다 빨개 벗고 모든 심벌을 다 내오나? 이러고서 막 까벌리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정말 나쁜 놈이네. 너는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이 문제, 아버지의 죄를 맡고 아버지를 덮지 않고 아버지를 까발렸으니 너의 미래는 역사의 주역들 밑에서 섬김이가 될 것이다. 이게 아프리카 역사예요. 여러분, 인류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아들아, 너는 땅에 내려가서 저 인류가 죄 가운데 먹칠된 저들의 죄를 네가 한번 짊어질 수 있겠니? 예,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자마자 그를 박대하고 그들을 외면하면서 예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며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며 십자가를 저항하지 않고 순리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놈이야말로 인류의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세주가 되게 하는 가장 인류의 영광의 유일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은 게임도 안 되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와라.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아, 네 정죄하는 것이 없어. 너의 율법이요, 너의 조건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을걸.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될걸. 사망아, 네가 나한테 맞짱을 떠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니 문제 앞에서 믿음을 끌어내라.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은혜는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과 맞짱 뜨려고 우리를 자세를 갖추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공동의 사망을 강해서 사내립은 죽음을 당했고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